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를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나는 예수님보다 교회는 조금 덜 사랑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 그랬어요.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도 하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보는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명에게 공통적으로 함께 임한 것이 아니고 각각 개개인별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소원해 놓고 막상 밭을 팔고 나니 견물생심이라 그 돈을 다 드리기가 아까워서 얼마를 감추고 베드로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이 전부냐? 그러니까 내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 베드로 사도가 그랬습니다. 네가 사탄이 가득하여 왜 성령을 속이느냐? 누굴 속였다고요? 성령. 아니 베드로가 자기한테 지금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한테 왜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곧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성령께 대한 속임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또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해서 잔멸하려고 할 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또 거기에 분이 안 풀려서 다메섹에 있는 교회도 핍박하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왜 나를 핍박했냐? 내가 왜 교회를 핍박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왜 나의 교회를 핍박하냐?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또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결정할 때 사도들이 결정했는데 사도들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결정했다고요? 성령과 우리가 이를 결정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15장에 교회의 머리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 대한 사랑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18절에 18절에 예수님이 내가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의 가장 핵심이 그러면 뭐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성령과 진리로 나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예배를 뭘로 드렸어요? 제사로 드렸습니다. 제사. 믿습니까?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온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잘 보십시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고 3절에도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네. 구약의 제사는 내가 죄를 지으면 더 한 가지만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내가 그날에 제사를 드리고 나오다가 또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그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항상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의 제사는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 우리가 한 가지 죄를 지을 때마다 한 가지만 아니라 우리 일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은 모든 죄, 아멘,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로 들이셨다.
그래서 이제는 10장 18절 말씀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 제사 예배를 이어가는가? 10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입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 피 가지고 오셨어요? 어디 있어요? 예수 피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를 끝낸 이후에는 우리가 누구 피를 가지고 가요? 예수 피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예수 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셨다. 이거는 에레미야 31장에 하신 그 말씀, 새 언약의 법입니다.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은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사람은 항상 예수의 피가 그에게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제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이 자기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갈 때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갔어야 됐는가 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뭐 했어요? 숨어버렸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면 의와 불법이 사귈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빛 자체시에요. 빛 자체. 그러니까 그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어도 성냥불 하나만 켜도 어둠이 싹 물러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캄캄한데 그 어둠이 가득한 곳에 여러분들이 총을 쏘고 기관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뭐 칼을 휘둘러도 어둠이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그런 것까지가 안 돼요. 오직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은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시내산에 3일 후에 강림할 터이니 너희는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 옷도 깨끗하게 빨아야 된다. 내가 그 시내산에 강림해 있을 때 너희가 혹시 그 산에
들어오거나 침범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 된 사람은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왜?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을 안 만나면 되지.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굳이 왜 꼭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그렇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안 만나고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잘 살면 되지 않냐? 그런데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원리가 세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무것도 없을 때, 우주 만물에 아무것도 없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분이 계신데 그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피조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근본된 하나님께 파생된 존재는 창세기 1장 11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땅에서 나무가 자랐는데 그 자란 나무는 땅을 떠나면 생명도 없고 번성도 없고 죽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부귀와 영화와 축복과 모든 것들은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어디 안에 있을 때요? 육체 안에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못 만난 사람은 그가 죽어서 심판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불꽃 가운데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가죽옷을 지어 입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제사로 깨달았어. 제사.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각각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제사. 그런데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 그 내용의 말씀이 레위기 1장에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서 제사를 드리는지 그 내용이 레위기 1장 3절에 있습니다. 그 애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그랬어요. 제물은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는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았으나 죄는 없으시다. 예수는 흠이 없는 제물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된다. 아멘. 흠이 있는 것은 안 받아요. 제물에 흠이 있는 게 뭐냐? 그 제물이 병이 들었거나 눈이 상했거나 뭐 다리가 절거나 아니면 꼬리가 하나 없다거나 그런 게 흠이에요. 흠. 그래서 이런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뭐가 없어야 될까? 흠이 없어야 하나님이 받으시죠. 아멘. 흠이 없으려면 예배 얼마 전에 나와야 된다고요? 20분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맛있는 사과를 하나 드리는데 제가 먼저 한 입을 팍 베어먹고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쁘시게 그래도 목사님이 주신 건데 기쁨으로 받겠습니까? 아니지. 기분 나빠요. 하나님 앞에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그것은 주일 성수든 11조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받도록 들으시라고요?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 기쁘시게.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의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보이러 오는 거. 오늘 그냥 주일인데요. 또 주일 안 지키면 괜히 찜찜하고 또 주일 안 지키면 목사님이 또 뭐 전화 와가지고 왜 안 지켰냐 어디 갔냐 물으면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가서 빨리 예배 드려버리고 하자. 그렇게 보이러 온 사람 그 마음은 없어. 오늘도 여기 몇 사람 앉아있는 것 같긴 한데 보이러 온 사람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게 그런 걸 요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야 돼. 마음을 다해.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요 헌금도 다 다렸어. 집에서 다 다려가지고 구겨지지 않게 드리고 옷도 다 미리 준비하고 깨끗한 옷으로 입고 그래서 정말로 왕을 만나러 가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예,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지요? 가인같이 돼요. 가인은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5절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예배가 드려지면요, 영이 살아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예배가 안 드려지면 그 마음이 사단의 지배를 해가지고 그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런 마음들이 그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 드릴 때에 이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다시 레위기 1장에 가서 보시면, 자, 1장 이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송아지를 가지고 왔어요. 제사장 앞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잠깐 4절을 빠졌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래서 안수. 그 번제물을 자기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와서 자기 죄를 고하면, 그러면은 고하고 자기 죄를 그 짐승에게 안수해서 그 죄를 전가해야 돼. 전가. 그런데 전가할 때 그냥 한 손으로 대충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되어야, 그래야 내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으니까 제발 내 죄를 담당해 다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5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누가 잡아요? 그가 잡아야 돼. 그가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잡아야 됩니다. 송아지를 잡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는 닭도 못 죽이겠더라. 제가 이래봬도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고 약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저 보신해 준다고 닭 한 마리 잡으라 그래서 닭 모가지를 비틀어 봤거든요. 한 번 비틀었는데도, 한 바퀴 돌렸는데도 닭이 안 죽어. 그래서 눈을 완전히 그냥 크게 뜨고 나를 쳐다보는데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송아지는 눈망울이 커요, 안 커요? 소 눈이 엄청 눈이 커요. 그런데 그 송아지가 나를 뻔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왜 네 죄를 나한테 뒤집어쓰냐? 네 죄는 네가 감당해야지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송아지를 죽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송아지가 한 번에 안 죽고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쳐. 근데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으니까 할 수 없이 네가 죽어야 된다고 그를 잡아서 죽이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죽이서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 가죽을 벗겨야 되고 그 다음에 각을 떠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가 돼요? 내 온몸에 그 피로 뒤집어 쓰는 거야.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그래야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뒤집어 써야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송아지를 잡아서 속죄를 받은 사람이 가서 쉽게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짓기가 어렵지. 왜? 또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속죄 제물의 완성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는요, 로마 군병이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그 머리 위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의 모를 받고 창으로 찌르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예수를 내가 죽이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하고 지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사함받는지를 쉽게 묵상하셔서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죄와 더불어서 싸우되, 어디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 아멘. 그래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한 게, 그 죄를 또 짓고 와서도 주님 앞에 또 엎드리면 주께서 우리를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으셔서 여러분 가운데 죄가 남아있지 않아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예물에 대하여 증거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곡물을 가지고 예배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직 죄를 사함받으러 가는 일은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려야만 죄를 사함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죄가 없는 한 양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래야 가죽을 벗겨서 그 사람이 죄를 가리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속죄제는 피가 있어야 된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소도 안 되고 양도 안 되고 염소도 안 되고 비둘기도 안 된 사람은 소제를 드림으로 죄를 사함받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소제를 드릴 때는 레위기 2장에 보면 고운 가루를 가지고 거기에 기름, 유향을 합해서 번제단에 드려요. 번제단.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는 달라요. 그것이 레위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에 보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그랬어요. 순수한 고운 가루, 그 가루를, 곡물을 완전히 빻아가지고 완전히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건데, 이것은 뭘 말씀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입니다. 헌신. 믿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흠이 없이 복종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헌신되어진 고운 가루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2절, 레위기 5장 12절에 보면은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그랬어요. 그냥 소제는 어디다가 드리느냐? 그냥 소제는 레위기 2장 2절에 보면은 이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랬어요. 그냥 제단 위야. 근데 속죄 제물은 화제물 위에 드리는데 이 화제물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침에도 양 한 마리, 저녁에도 양 한 마리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계속 드리는 것을 상번제라 그래요. 그 상번제의 화제물 위에 거기에서 불사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속죄하는 소제는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양을 드리는 그 상번제의 화제물 위에 그 피 위에다가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그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은 받으셨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제사를 꼭 드리라고 했는가? 그리고 이 제사를 왜 우리가 지금은 예배로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 가장 첫 번째 근본된 이유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인정.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처음 내리시면서 그들이 안식일 날 이 만나를 주우러 가는지 안 가는지를 통해서 저들이 내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를 지키는 거,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험하는 그러한 시험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일 성수를 하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됐느냐?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면서 캄캄함이 만민을 덮어버렸다 그랬어요. 어둠이 모든 사람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이 덮은 게 뭐냐?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영혼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하고 살아가는 게 사람들이 마귀가 그 생각을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것, 그게 우리의 제사고 예배다. 그래서 그 빛은 모든 죄인들이 어떻게 해야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사명이다. 아멘입니까? 사명.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또 창세기 8장 20절 보면은 노아도 홍수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불렀을 때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고,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왜 해야 되냐? 왜 애굽에 있지 않고 출애굽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알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을 시킨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등대는 바다를 지키는 사명, 그 사명이 있지요. 험한 바다, 캄캄한 바다에 암초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등대가 켜져 있어서 등대가 깜빡거리면 저기가 암초가 있구나 하고 그 항해하는 배들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빛. 무슨 빛이냐? 어떻게 해야 죄를 사함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빛이다. 이것은 뭐라고요? 사명이다. 그 사명이 우리가 싫든 좋든 할 수 있든 없든 되든 안 되든 사명을 가진 사람은 등대의 빛을 비추듯이 빛을 비춰야 돼요. 믿습니까? 나는 시험 본다고요. 나는 이래서요. 나는 저래서.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요, 한 번 받은 사명은 등대가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듯이 항상 그 자리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야 혹시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내가 바쁘다고 잠깐 등대를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던 배가 파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빛을 계속 비치는 게 우리의 예배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왜 제사를 이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나누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